기쁨이. 안녕하세요. 아이고, 저는 안 하는 게 좋겠네요. 네, 잘들 지내셨어요? 이번 주에 제가 이제 코치를 짜면서 나아가는데 이 찬양을 누군가가 제 지인 가까우신 분이 계속 부르시고 듣고 계신 거예요. 근데 정말 주님 너무 가사가 주옥 같은 가사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참 은혜가 되면서 이거 우리 같이 한번 예배하면 좋겠다. 주님 안에 참 안전함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 보면서 제가 이 곡을 뽑았던 것 같습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고 찬양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 우리 청년부 예배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감사함으로 예배할 때에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좀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5번 있잖아요. 5번은 1절 제가 2절 이렇게 기쁨 자매가 이렇게 해서 할게요. 네, 하겠습니다. 안전합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참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계속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의지한 그 예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천천히.
의지할 이유가 되시고 찬양할 이유가 되신 주님을 주님과 함께 계속해서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저와 같이 읽는 거 찬양하겠습니다. 즐거운
찬양할까요? 네, 나보다 나를. 네, 괜찮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하시면 돼요. 네.
또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데요. 시간의 이유로 시간의 이유가 하는 거죠. 좀 같이 좀 축복하면서 언양의 축복의 통로라고 고백하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짝이 없다면 짝을 좀 만들어 보고 하시고 좋을 것 같아요. 자, 해볼까요? 둘이 없으면 이쪽으로 하면 다시 되고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기쁨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좀 사랑의 노래 해볼까요? 악기들도 좀 일어나 볼게요. 일어나셔서 움직여 볼까요? 자, 해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영혼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사랑해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화이팅! 네, 다른 사람 할까요? 부장님이 목사님이랑 여기 오래 갈 거예요, 여기? 그냥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전혀 오그거리지 않아요. 정말 주님의 사랑 우리가 계속 나갔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이쪽으로 하면 많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가 여기 둘이 했고 여기 둘이 했거든요. 제가 목사님 거긴 좀 길게. 자, 한 번 하세요. 그럼 바꾸세요. 여기서 한 분이 이쪽으로, 한 분 저쪽으로. 동안이랑 할게요. 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하나님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사랑이 정말 같이 있어서 행복하고 같이 있으니까 든든함이 있는 것 같죠. 그 자리에서 하나 이렇게 뭘 하면은 계속 잘해내는 거. 그게 오늘 정말 우리 몸이 구역해서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되게
더 아름답게 잘 성장하고 가운데 와. 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제가 다른 사람 모두 그냥 전화하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량하네. 어렵다. 여기 한 사람. 감사합니다. 시인을 응원해서 같이 그래서 함께 나와주셨죠. 뭐해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바꿔볼까요? 자, 안 가본 분은 가보고 만약에 그냥 그룹으로 해도 되고요. 자리를 돌아가면서 해도 되고요. 자,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쌤 쪽으로 있어요. 바다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떠나서 열망이 그대 돌아오게 되니 사랑합니다. 계속해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됨으로 사랑을 표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참 구원자가 되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또 계속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5번입니다.
기도하신 분들은 기도하시고 찬양하신 분들은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좋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사랑을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을 얻고 바로 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 주님을 얻고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모든 양으로 주님 앞에 드리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를 붙잡아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목소리 높여서 다같이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중에 그가노니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중에 그가 원하네.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다시 한번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중에 그가 원하네.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주님 교회를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서주세요. 아멘. 아멘. 영광 받으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가 피난처가 되신 예수님만 의지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냥 의지하는 것이 막연한 의지가 아니라 인격적인 주님과의 교제로서 나아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정말 그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피난처가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더욱더 깊이 사랑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또한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모든 영역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저와 주님이 다스리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계속해서 읽어주는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혜 충만케 역사하시고 붙잡아주시도록 우리 다같이 주여 하나님을 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며 말씀을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기운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정말 전사는 명령을 드리며 인격적인 그 교제 앞에서 아버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 믿음을 갖는 자 되어서 주님의 영광만을 주님의 사랑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내가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영역을 주님 앞에 드리며 삶을 드리며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도 하나님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정말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그냥 바라보는 것으로 막연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인격적인 그 교제 앞에서 인격적인 주님과의 그 사랑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피난처가 된다고 고백하며 나의 사랑이 된다고 고백하며 날마다 하루하루를 순간순간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시고 더욱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며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 카메라 조절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자, 예,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신약성경 144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저기 물컵에 물 좀 담아주시겠어요? 까먹었죠?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3장. 좀 이따가 아니요, 지금 했어요.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 말씀. 자, 144페이지. 자, 우리 네, 괜찮습니다. 네, 찾으셨나요? 네,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구절, 여러분이 한 구절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네, 자, 영이니 7절이죠? 7절 제가 있습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리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을 받는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들은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같이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여러분, 자, 제목을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뭐라고요? 자, 제목이 여러분,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만남입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는 제가 뭐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시간은 나중에 드릴게요. 네. 네. 죄송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네. 자, 우리 이렇게 고백할까요? 지난주에도 했었죠. 전에도 한번 전 교회에서도 이렇게 많이 고백했었는데요. 자, 아름다움이 제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시작. 아름다움이 제라면 당신은 사형감이십니다. 좀 해보시죠. 자, 시작. 아름다움이 제라면 당신은 사형감이십니다. 아름다움이 제라면 당신의 사역감이십니다. 자, 우리 기쁨이와 사랑에도 아름다움이 제라면 당신은 사형감이십니다. 사형감. 윤성이도 사형감이십니다. 정말 여러분들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존재입니다. 정말 그만큼 여러분들을 존귀한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던 당사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한동안 받을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보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만남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의 예수님을 만났던 당사자는 누구예요? 방금 얘기했다시피 니고데모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니고데모와 나를 대입시켜서 내가 니고데모가 되어보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메시지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풍성하게 내려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찾아간 니고데모였습니다. 니고데모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율법학자 바리새인 중이었습니다. 자, 근데 니고데모가 갑자기 예수님께 찾아오는데 3번에 걸쳐 문답을 주고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대화가 오고 가는 말씀이 있는데요. 1절에서 3절 말씀 바로 그냥 들어갈게요. 어떤 도입보다도. 자,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같이 있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자, 니고데모의 이야기는요 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이스라엘의 최고 기관인 사네드린이라는 공회가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대법원격 같은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네드린 공회의 회원이기도 한 바리새인 중에 최고 지도자인 인물이 니고데모였어요. 그 니고데모가 그런 인물이 예수님을 독대하여서 밤에 홀로 찾아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당시를 생각해보면 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최고 지도자 중에 하나인 사람이 예수님께 온다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신선한 일이기도 한 겁니다. 성경에서 묘사된 것처럼 바리새인들은요 모두 외식하는 자들이고 돈을 탐하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라고 저주스러운 말들을 할 정도로 그런 사람만 있었던 것이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 정도의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 중에 국소수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거룩한 경건으로서 살아가려는 진실한 자들이 남아 있었어요. 니고데모도 바로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서 그런 듯합니다. 그렇게 예측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범한 바리새인도 아니고 그러니까 공의회 의원의 신분으로서 예수님과 공개적인 만남을 꺼려했을 것입니다. 밤중에라도 그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굳이 찾아온 이유는
예수님은 과연 누구실까? 라는 의문이 가시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과연 누구실까요? 어떤 분이신 것 같아요? 오늘 오전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분이신지 들었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만요, 또한 믿음은 왜? 라는 의문을 가진 자가 마침내 얻어내는 그 보물과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왜? 라는 질문을 가지면 의문을 가진다는 것은 믿음의 성장에 매우 중요한 핵심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이럴까? 왜? 나 혼자 질문하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럼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왜요? 왜 그런 걸까요? 하나님 왜 그런 거예요?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참 놀랍게도 우리에게 그 순간에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을 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반응하느냐 반응하지 않느냐, 믿음을 갖고 반응하느냐 반응하지 않느냐가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만으로도 이미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떼어서 한 걸음을 내딛기 시작하여서 승리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찾아가고 싶다는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나 재빠르게 실행하는 사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매우 적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을 호칭하면서 랍비, 당신, 선생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사내들이 공회하는 그 위치에서 청년 예수를 이 정도로 호칭으로 불러준 것도 대단하게 존중을 보이는 겸손한 태도였어요. 생각해보세요. 유대 지도자예요. 지도자로서 최고 지도급에 있는 자예요. 그러면은 근데 30세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 청년이신 예수님을 그 랍비, 선생, 당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높여주는 그런 겸손한 태도라고 하는 거죠. 이런 거예요. 동환 형제에게 윤성 형제에게 이러는 겁니다. 아, 선생님 이러는 거예요. 처음 봤는데 우리 집사님이나 저 같은 사람이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선생님 그러면서 랍비요, 당신이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윤송이랑 존댓말 반말을 쓰면서 같이 대화하잖아요. 친밀감을 표현하면서. 그러니까 그만큼 대단하게 겸손한 태도라는 거죠.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이러한 호칭으로 부른 이유의 근원은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수많은 기적을 행한 것을 눈으로 직접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기적들을 보고 나니까 예수님은 누구실까? 누구시길래 저런 기적을 아무렇지 않게 하실 수 있을까? 라는 강한 의문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질문이 있으십니까? 니고데모가 이 의문에 대해 내린 결론은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특별한 사람, 선지자, 예언자임을 틀림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신의 이 생각이 진짜 맞는지, 실제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는지 직접 듣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랍비 예수요, 당신이 이런 표적을 행하는 것을 보니까 당신은 분명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이 틀림없습니다. 이런 인사를 건네면서 니고데모는 그 예수님이 무척이나 기쁜 반응을 나타내실 줄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존중해주고 그만큼 인정해줬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 말에 전혀 위동하지 않아요. 무표정으로 담담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네. 니고데모는 당황했어요. 최고의 존칭으로 예우해주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라는 것을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해하는 어떠한 화답도 없을 뿐더러
자신은 모세 율법을 지킴으로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가고 있는데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거죠. 아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니고데모는 일반 사람이 아니라 율법에 정통한 학자였어요. 말하자면 쉽게 말하자면 신학교 교수인 거예요. 신학교 교수. 이렇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 자신이 거듭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말씀하는 것을 금방 알아챘기에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실 니고데모는요, 거듭난다는 말 자체가 무슨 뜻인지 하나도 알지 못했어요. 들어본 적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선생인 줄을 알고 있다고 말한 그 칭찬이 너무나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니고데모와 예수님 둘의 첫 대화부터 강렬한 논쟁이 붙기 시작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상상하면서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그 당황한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말해요. 진실로 라는 말씀을 앞세워서 자신의 말씀이 진리 중에 진리라고 아주 묵직하게 한방 말하자면 묵직하게 다르게 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툭 묵직하게 한번 잽을 날리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권투를 보자면 이런 거예요. 세게 팍이 아니라 묵직하게, 그러니까 툭 건드는데 굉장히 묵직한 거였어요. 그죠? 이렇듯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첫 경험이 자신이 그동안 지내고 있던 그 나름대로의 확신, 판단, 기준, 지식, 자신감 이런 것들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진정으로 만나게 된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옛사람을 완전히 정리하고 완전한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가지치기 한다고 그랬죠. 예수님은 그렇게 주님은 그렇게 가지치기 하면서 하십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까지, 없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치고, 그래서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이 첫 번째 대화 속에서 니고데모는 자신의 그 지식과 율법의 조문만이 아니라 조문만으로는 도저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없겠다는 직감을 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의문의 해답을 얻으려고 왔다가 더 큰 의문으로 가로막혔습니다. 이때 니고데모는 내가 오지 말았어야 했나? 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찾아오기를 정말 잘했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참에 알 듯 모를 듯 말씀하신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모든 의문을 다 풀고 가자. 그래, 하나님의 나라에서 대해서 궁금한 것을 베풀고 가자.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속 시원하게 한번 다 듣고 가자는 그런 의욕이 불타오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율법학자로서의 그 탐구심이나 랍비로서의 그 자존심과 오기가 발동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마주 대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눈빛과 대화의 그 무게감이 그를 압도했기 때문입니다. 그 확신과 그 무게감과 완전한 그 진리라고 생각되는 그것이 확 왔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왜 그럴까라는 신앙에 대한 어떠한 의문을 떠올릴 수 있다면 예수님을 찾아가야겠다는 그 시동에 걸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의문이 들어야 생각하게 되고요, 고민하게 되고요, 내가 직접 알아내겠다는 의지가 생기게 됩니다. 니고데모처럼 사고하고 행동하면 반드시 예수님을 가서 만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의문과 질문을 가지고 있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예수님에 대한 어떤 사실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많습니다. 또한 의문을 가지고 고민만 한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의문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묻기만 하는 것도 부정확하고 혼란스러운 말만 잔뜩 듣게 됩니다. 이런 식의 그 소극적인 자세를 그만하고 이제는 내가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찾아 나서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의문을 가진 그 질문들을 던져보시려고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침내 진리를 깨우쳐 알게 되고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가에 대한 완전한 해답을 우리가 받게 되실 것이고, 예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얻게 되어서 예수님만 따라가기를 기꺼이 선택하게 될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질문을 가지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무릎 꿇고, 하나님 왜요? 저에게 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 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저를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예수님, 하나님, 주님, 제가 거듭나야 한다고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이 거듭나야 함이 무엇입니까? 거듭남이 뭐예요? 나도 거듭나고 싶어요. 인격적인 교제가 뭐예요? 인격적인 교제가 갖고 싶어요. 나를 만나주세요. 이런 간절함과 소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해 나가고 찾고 찾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질문에 해답을 주실 겁니다. 맨 처음엔 몰라요. 그게 뭐가 뭔지도 전혀 몰라요. 하지만 계속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때마다. 그리고 질문하고 내가 다 정말 깨달은 게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 속에서 하나님 그런 말씀 속에서 나 더 알 수 있게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이런 어떤 목회자나 목사님이나 그런 그 말씀에 그런 더 해석해주고 어쨌든 권위자들 아니면 그런 리더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이제 저와 같은 분들에게 묻는 거죠. 그럴 때 좀 더 확실한 답은 아닐 수 있지만 가는 방법을 제시해 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인적인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은 오직 개인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거니까. 자, 봐보세요. 오늘 말씀 우리가 듣게 되면 니고데모의 행동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행동을 보면서 나도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에 대한 모든 의문을 쏟아내 보리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찾고 또 찾으며 만남의 정서로 나아가리라. 예수님에게 모든 질문을 쏟아내고 반드시 해답을 얻고야 말리라 라는 적극적인 자세로 이번 한 주간도 묵상하고, 또 이번 한 번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좋았어, 오늘 깨달았어,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생각해보면서 믿음의 길을 한 걸음씩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그냥 말씀 듣고 끝나면 그냥 끝인 거예요. 거기서 끝. 은혜 받았다, 내 안에 위안, 이 정도로 끝인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신다면 내 마음속에, 내 가슴속에, 내 머릿속에 새겨진 것이 또 생각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특별히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거든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십자가를 맞을 준비를 하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고난받고 예수님의 그 공생애들을 기억하고 좀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하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이 있는 거죠. 이때 모든 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모든 의문을 총동원해 보시고 예수님을 직접 찾아가시기에 지어서 전력을 다하고 니고데모처럼 만남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예수님과 깊이 대화하게 되고 속 시원한 해답을 얻으시는 성령 충만한 기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말씀으로 끝나면 듣고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두 번째 대화를 해요. 두 번째 질문을 가지고 나갑니다. 두 번째 대화는 뭐냐면 4절에서 8절에 보면 나와요. 제가 4절, 여러분이 5절, 6절, 7절 교독하고 8절을 같이 읽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예, 우리 좀 같이 읽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자, 씩씩하게 하나님이 내 옆에서 듣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주 씩씩하게 읽는 겁니다. 8절입니다. 시작. 바람이 입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다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그러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니고데모가 또 다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니고데모는 사람이 거듭난다는 의미를 육체적인 출생만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윤회설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면 유대교회는 거듭 태어나서 두 번의 인생을 산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한 반응일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독교인이잖아요. 기독교인으로서 그 질문이 당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듭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는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나 니고데모는 아니라는 거였죠. 그런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이런 말들을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두 번째 진실로라는 표현을 쓰셔서 대답하셔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물로 거듭나는 것은 세례받는 것이고요,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죄의 지배를 벗어나는 것, 그러니까 죄의 사슬을 끊어내는 것, 죄의 더러움을 씻고 거룩하게 되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행위에 그 권세를 지니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라는 그런 말씀은 바꿔 말하면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라고 쳐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지금 제가 소통하면서 말씀 듣고 있잖아요. 그럼 이러는 거예요. 지금 만나고 있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첫째 대화에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존귀한 분이라고 높여주었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신분을 크게 낮춰 생각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선생이나 랍비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한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이며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존재인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엄청난 의미를 니고데모가 훤히 깨달아 알았다면 그는 아마도 그 자리에서 기절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절하지 않았어도 이 말을 땅에 대고 부들부들 떨면서 예수님을 감히 쳐다보지도 못한 채 예수님 앞에서 엎드려져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첫 번째 만남에서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 그 생각, 그 자아, 그런 것들이 산산이 깨지는 경험을 한다면 두 번째 만남에서는 예수님이 진정으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영원한 생명과 평안을 주실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나는 사실을 충격적인 감동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만남의 은혜가 주는 가장 큰 선물이고 곧 죄사함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약속하시는 그런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두 번째 만남의 단계까지 혹시 다 오셨나요? 이런 경험들은 누가 들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를 오랜 시간 드렸다고 해서, 설교를 많이 들었다고 해서 채워지는 경험이 아닌 겁니다. 반드시 아까 얘기했지만 반드시 나와 예수님과의 1대1의 관계에서 내 머리, 가슴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만큼 충격적이고 감동적인 경험이 발생했을 때 나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내가 정말 진실로 확고하게 변함없이 예수님을 만나고 듣고 깨닫고 고백한 사건이 있었던 체험적인 상황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경험과 이런 체험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이 예전의 경험이 아니라 지금 오늘의 경험, 지금 나와의 관계 속에 있는 그런 경험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네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경험의 주체인 지금 나를 지금에야 만나는 것은 너로 하여 나를 경험하게 하려는 나의 계획이며 너는 바리새인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거룩하게 소망하는 자요 너에게 나를 알고 나를 믿고 나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가 그토록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줘 내 마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게 하는 은혜를 내려주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긴 문장이었지만 한번 나중에 다시 한번 이 문장에 대해서 제가 다시 띄워드리거나 아니면 영상 올리면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정신이 혼미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6절에서 8절까지의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부는 바람의 비유로 잘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가 바람이 부는 것을 느끼면서 바람의 존재는 알 수 있으나 바람의 시작과 방향과 도착지는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듯이 성령이 우리에게 구원자가 누구인지 듣고 깨닫고 믿고 고백하게 하는 그런 체험, 그 거듭남을 하게 하시는 분이지만 그 성령이 어떻게 일하시고 누구에게 일하시고 무엇을 하시는지는 오직 성령 자신만의 고유의 영역이기에 우리로서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단지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그 성령을 맞이하고 그 성령을 통하여서 받는 여러 가지 은혜들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자로서, 그런 은혜 받은 수혜자로서 지극히 감사한 마음으로 성령을 무한 신뢰하며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 원리는 예수님은 바람이 부는 것으로 비유하신 거예요. 니고데모는 율법에는 능통했지만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처음 들어봤고, 거듭남의 주체가 자신의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정말 일생일대의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그가 제발로 거듭남의 주체이신 예수님과 마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2번씩이나 강조해서 말씀하신 대로 진실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나아가는 이 시간, 특별히 오늘 사순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사순절의 기간은 거듭남의 경험을 재차 확인하거나 혹은 거듭남을 처음으로 경험하게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우리는 날마다, 사실 사순절뿐만이 아니라 매 순간에, 매번마다, 매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그곳에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항상 그 안에 나아갈 수, 재차 확인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도록 성령을 간절하게 구하고 전심으로 사모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속죄, 죄의 용서를 하게 하신 그 은혜를 베푸신 분임을 완전하게 믿고 고백하며 감사로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은요, 제가 한 말이 어떻게 보면 되게, 여러분 혹시 어렵나요? 어렵다라면 그냥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주님을 만나고 내가 주님을 경험할 수, 아주 쉽게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을 알 수 있도록, 내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질문과 그런 소망과 그런 간절함으로 나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되는 그 은혜,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완전히 믿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란다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 신자교회 원웨이 청년부가 이번 한 주간도 그래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전심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성령의 그 인도하심이, 또 때로는 강력한 역사하심을 받고 우리 속에 닫혀진 영혼이나 닫혀진 것들이 활짝 열려서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그런 감동의 순간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요
아무리 강조한다고 되지 않아요.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반응해야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결국 그거예요. 저는 단지 소개해주고 그냥 소개해주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연구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소개해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고 함께하는 그런 사람인 거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대화를 해요. 세 번째 대화를 하거든요. 그게 9절에서 15절의 말씀이 나와요. 9절 제가 요번에는 좀 더 우리 씩씩하고 잘 들릴 수 있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9절, 여러분이 10절 우리 교독합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 수 없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면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대화까지 끝낸 니고데모가 세 번째 반응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의문을 가지고 해답을 찾아왔는데 오히려 극심한 혼란에 빠졌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극심한 혼란에 빠지진 않았겠죠? 그의 머릿속에는 견고한 율법 지식과 젊은 예수님의 그 예수의 청년이 하는 말과 그 모순이 굉장히 충돌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거랑 전혀 다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네가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어떻게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한층 엄격한 말씀으로 니고데모의 그 격렬한 그런 심리 상태, 아주 막 복잡해하고 있는 그 상태에 잠재우는 예수님은 또다시 세 번째 진실로를 사용하면서 강하게 한 번 팍 때려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오직 예수님 한 분에게만 집중하고 또 집중하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로 연합해서 친구와 같이 동행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집중해야 할 대상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대화 중에 니고데모 한 명에게만 집중하고 계시고 그에게 하늘의 일을 말씀해주고 계시고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는 자신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자 율법을 굳게 믿는 한 당연히 영생을 얻는다고 확신 속에 살아왔는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그 인자,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들린 그 십자가의 인자를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때 당시라고 하면 굉장히 충격적이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는 것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제서야 니고데모는 진실로 사람이 거듭난다는 것, 진실로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 진실로 믿는다는 것이 곧 예수님을 자신을 일컫는 말이라면서 알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니고데모가 이런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고 깨닫고 믿음에 이르렀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으로 흡수되지는 못했습니다. 자신의 학문과 율법의 내용들과는 여전히 계속해서 충돌이 있었던 거예요. 이건 뭐냐면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세상에 살아가는 세상에서 주는 메시지, 그 메시지로 나는 계속 평생에 살아왔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내 자신의 자화와 생각들이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도 니고데모는
이것이냐 저것이냐라는 선택이 자신 앞에 있는 상황까지는 도달했던 거예요. 문제 해답을 적지는 못했지만 해답을 적을 수 있는 답안지와 연필은 손에 쥔 셈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 니고데모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죽기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었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바리새인의 정통을 고수했을까요? 오늘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가 끝난 후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일컬어지는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이 나옵니다. 자,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보셨죠? 있으시죠? 자, 3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은혜의 말씀에 속한 구원의 그 영생의 대상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 누구라도 될 수 있고 그 대상 중에 니고데모가 있었던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은 하나님의 영역만 있지만 어쨌든 모든 사람에게는 그것이 다 열렸다는 거예요.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끝난 직후에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바리새인 니고데모를 이 말씀 앞에 세워놓았다는 남다른 의미가 있어요. 특별한 은혜이자 기회를 제공하신 거예요. 니고데모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장례식을 직접 치른 인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의로운 행위를 반드시 기억하셨을 겁니다. 저는 니고데모가 이 정도로 예수님과 인연이 있었던 인물이었다면 부활 이후에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만남 이야기가 한 번쯤 있을 법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직접 목격자인지 간접 목격자인지는 알 수 없어요. 기록만 없을 뿐이지 이 역시 열린 결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요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만남의 과정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지를 살펴보았어요. 첫 번째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첫 번째 대화에서 내 생각, 내 자아, 내 계획이 산산이 부서지게 하시는 만남이었어요.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두 번째의 대화 속에서는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확신을 주시는 만남이었습니다. 그런 대화였어요. 세 번째 대화는 믿음의 주인이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며 함께 동행하자고 제안하시는 만남이었던. 오늘 말씀에 나온 것을 보니까 분명히 니고데모가 인생 후반에 구원의 길로 나아갔을 것이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된 것은 단지 누군가에게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교훈을 들려주기 위함만이 아니라 그 자신이 곧 예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대상이 되게 하시려고 만남의 자리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누구에게나 너무나도 소중한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번 한 주간에도 니고데모가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분들이 예수님과 꼭 만나셔야 내 자아를 내려놓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믿음의 확신을 굳게 붙잡고 예수님과 친구처럼 동행하는 길을 나서는 결단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것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며 소망하면서 이번 한 주간 순간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또 때로는 예수님 생각하면서 니고데모였지 뭐죠? 니고데모랑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니고데모의 질문을 보면서 나는 이런 질문이 있었는지, 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지, 나에게 정말 구원자가 예수님인지, 나의 구원에 있어서 내가 인격적인 예수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이루고 있는지 모르겠다면 계속해서 갈구하고 찾아봅니다. 이것은 사실 이번 한 주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매 순간 우리가 신앙의 생활이 끝나기까지
이 세상에 존재할 때까지 끝까지 가야 하는 그런 질문과 그런 것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것들, 그것들이 흔들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만큼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 만남이 없이는 사실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그거는 잘 모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선 인격적인 만남이 뭘까요? 그거 이따 좀 얘기해 볼까요? 네. 여러분 인격적인 만남이 뭘까요? 지금 자 봐봐 생각해 보세요. 지금 효범이가 내가 대화하죠. 네. 이게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같이 만나서 대화하고 서로가 무슨 생각을 갖는지 궁금해하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대답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사람과 사람이 그런 만남과 대화를 하듯이 그런 것이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란 인격적인 존재, 그분이 내가 믿는 분이라는 거 알고 그분과 함께 대화한다라는 그런 마인드라는 거죠.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계속 시도해 보자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네, 일단은 이해됐어요. 네. 그래요. 여기서 더 많이 기술을 해야. 그래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런 한 주 동안 그렇게 전심으로 기도하고 정말 진심으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니 이번 한 주가 되고 또한 이번 한 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 기도노니 성령으로 거듭난 경험과 확신 속에 나아가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성령으로 거듭난 경험과 확신 속에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만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뻐진 삶을 주께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 바라봅니다.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님하며 오늘을 건네. 아멘.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나누며 주 예수의 분열을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 삶을 주께 드리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찬양을 드렸지만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을 보면 참 넘어지기 쉽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입으로는 하지만 우리 삶으로 그 인격적인 하나님의 만남이 있는지는 잘 모르고 살 때는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하나만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래도 주님 두려울 때마다 주를 의지하면서 나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으면서 날마다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죠. 그래서 작은 것에서도 내가 잘 모르겠다면 하나님께 날마다 질문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 그래서 질문을 가질 때에 해답을 받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이거구나 라는 깨달음이 임하게 해달라.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 그런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그냥 읽고 끝나고 깨달을 수 있는 거지만 그것이 그 읽고 끝나는 거 깨달고 끝나는 거 아니라 그 깨달음이 있다면 그것에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요.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주님, 그래서 하나님, 내가 니고데모처럼 그런 질문을 가지고 나아가 날마다 나아가기 원하고 그 해답을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과 진리 안에서 받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또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 완전한 해답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다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만을 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과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지만 막연하게 믿지 않기 원합니다. 질문을 가지고 믿으며 질문을 가지고 나아가서 아버지 그 질문의 해답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거꾸로 간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무릎 꿇고 나아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저같이 하나님의 존재가 막연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질문이 있다면 말씀 속에서 때로는 아버지 기도하는 속에서 하나님 사람의 아버지 이야기를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가면서 기뻐하는 삶에 주님께 드리며 은혜를 날마다 나아가는 모든 것을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그 주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를 지켜나가며 나갈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나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축복하시고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정말 막연하지만 하나님, 이 말씀을 들으면 오히려 우리가 헷갈릴 수 있지만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제시해 주셨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는 한 주간,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궁금했던 것들이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응답을 받으며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주님과 그렇게 깊이 교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그런 은혜를 허락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예배를 마쳤고요.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누가 생일이었죠? 윤성이가 생일이었어요.